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 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전하여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한 주간의 삶이 복되고 축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그런 찬양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식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번에 무슨 선물로 기쁘게 할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용돈 얼마를 줘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에? 이렇게 여러분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약 3분의 1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75억이라고 하는 그 인구 중에 약 한 22억 정도, 25억 정도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약 20몇 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도요,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긴 자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구약의 이긴 자들과 신약의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거예요. 네. 과거에 저는 이 순교자들이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많이 받고 최고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선생님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거꾸로 못을 박히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반면에 사도 요한은 자연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마지막 순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더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은 이긴 자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순교자 못지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순교했다고 더 상급이 많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긴 자의 삶은 자연사를 했건 순교를 했건 그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순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순교적인 삶. 참,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기신 분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그들에게 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도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신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요, 온 세상이 도덕적으로 파탄 상태였어요.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창조한 것을 후회까지 하시게 했던 그런 시대가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나 실망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멸망시키시겠다고까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물로써 멸하고 다시금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인류의 시작을 할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도 부모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은 기뻐하시는데, 노아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노아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때에 그분을 사랑했던 분이셔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크게 보신 거예요. 슬퍼하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 어찌 그렇게 행동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어찌 그렇게 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 기어다니는 것, 심지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멸망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부여잡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이면 10사람이, 100이면 100사람이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나 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관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온갖 죄를 짓고 우상 숭배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겠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그가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그분은 다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번제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유대 백성이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뭐 돈을 팍팍 줘본 일이 있습니까?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그런 그 은총을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서보다 너를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운운할 때 그분이 말이죠, 나에게 물질을 팍팍 주고 건강에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직 하나뿐인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이 사건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연애할 때 여러분 짝사랑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짝사랑. 나는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갖고 막 힘써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저 여자는 나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좋아해가지고 짝사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힘써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며 살 때 첫 번째 가장 인간의 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 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그분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 그분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는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노아는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이제 온 세상을 물로써 심판할 것이니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되 3층으로 만들어라. 배의 길이는 300규빗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300규빗이라는 것은 1규빗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손가락 끝에서 여기 접쳐지는 거 있죠? 여기를 1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약 50cm를 얘기하는 거예요. 50cm. 3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약 150m의 길이로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잣나무로. 그것도 여러분 3층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홍수를 대비해서 그 배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배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20년. 우리 같으면 12년만 만들어도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습니다. 뭐 비가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뭐.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홍수로 심판하실까라는 의심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0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분들에게는요, 이 인내가 있었어요. 기다림의 인내. 기다림의 인내.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요, 처음 이 핵심 진리를 들을 때는요, 예수님에 대한 재림이 너무 뜨거웠어요. 어느 때는 말이죠, 길거리를 가는데 나는 그 하늘에 십자가로 보였어, 그게. 근데 나중에 눈을 뜨고 잘 보니까 그 아파트 질 때 그 큰 크레인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로 보이는 거야, 막. 진짜 주님이 오실라나. 3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번개쳐도 비 올라나 생각하지 예수님이 오실라나 이게 없어졌어요. 이제 곧 주님이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30년 전에도 그랬는데 하면서 이 마음이 능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요, 120년을 말이죠, 한결같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 죽걸듯이 믿는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끝까지 신뢰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요르기오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르기오스. 참 말이 어렵죠. 이 사도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 때 터키는요, 여러분, 기독교에 아주 꽃을 피웠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 터키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은 이슬람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슬람으로. 11년 동안 터키에서 선교하시고 저 지금 한국에 돌아오셔서 진천에 살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터키에서는요, 이 터키에는 바로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문제는요, 종교 문제만 나오면 선교사를 할지라도 친구를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르기오스라고 하는 이분은 1810년에 이 터키의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집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밭에서 늘 부모님을 도와서 하루하루 생활을 꾸려나가며 살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신이 8살이 되었을 때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 요르기오스는 이 요하니아 지역의 마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마부. 주인은 그가 이슬람 교도인 줄 알았어요. 이슬람 교도인 줄. 그래서 그를 고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이 요르기오스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이 약혼식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시련을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 요르기오스라고 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슬람교인이 어찌 그리스도교를 믿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가라고 물은 거예요. 이제. 그때 그는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교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인인 마부가 말이죠, 재판관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그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를 신문하는데 재판관이 그를 묻습니다. 너는 어떤 신을 믿느냐? 알라를 믿냐? 아니면 예수를 믿나? 그러니까 이 요르기오스는 담대하게 대답을 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이라고 하듯 그 앞에서 십자성호를 그은 거예요. 이제. 그러자 이 재판관이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 풀려졌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결혼한 지 몇 년 후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여인과 결혼했다고 이 요르기오스를 계속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이슬람교인들이 그를 모함하고 핍박하기 시작하고 모하멧을 모독하는 저자를 사형시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르기오스는 다시 체포됐어요.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받으며 사형장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는 사형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끝까지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부인에게도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기독교인으로 죽는 것은 영광이요 내가 죽은 뒤에도 항상 당신을 찾아올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후에 결국 그는 사형을 당하지만 그 후에 많은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로기오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할 때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28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제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위기 앞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를 믿고 끝까지 자기를 신뢰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순종할 때 기뻐하세요. 온 세상을 뒤엎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아는 여러분 많은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준비를 하나하나 해야만 했어요. 노아가 원하는 대로 배를 지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방주의 크기, 모양, 그리고 재료까지도 세세하게 지시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 노아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노아를 보시며 기뻐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배를 지으라고 명하셨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못 돼요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진심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진심 어린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실 때 여러분 조건을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부분적인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쉬운 것은 선택해서 순종하려고 그래요. 어떤 것이 부당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우리는 순종을 꺼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는 가겠는데요, 11조 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성경은 읽긴 읽겠는데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거든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할 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막 순종하지 않을 때,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할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화의 모습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성화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이 가슴 부분에 심장이 그려져 있는 성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슴에 심장이 그려져 있는 성화. 이것은 예수님의 성심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자신의 마음을
어느 수녀에게 보여준 사건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 마르가르타 마리아 알라콕이라고 하는 그 수녀가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수녀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수녀는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상 앞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던 그녀에게 그 예수님의 그 고상,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의 가슴에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인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일이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하여 나는 무서운 고난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욕과 천대로서 나를 대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는 내 성심의 고통을 알아주고 매주 목요일 밤 12시가 되면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을 기억해서 그 시간을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말씀을 그 수녀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즉시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 말씀을 메시지를 받은 수녀님이 원장 수녀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원장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매주 목요일 밤 12시에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기도로 바치라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원장 수녀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규칙에는 저녁 10시면 모든 소등을 하고 모든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데 12시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수도원 규칙이 없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녀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시 고요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상 앞에서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저는 그 시간을 당신께 드리고 싶지만 원장 수녀님이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면서 원장 수녀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얼마의 세월이 지나자 원장 수녀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원장 수녀님이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원장 수녀님이 그 수녀에게 자신의 병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이 수녀님이 하는 말이, 원장님, 제가 만약 하나님께 저의 기도를 통해서 원장님의 병이 고쳐진다면 매주 목요일 저녁 12시에 그 성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원장 수녀님이 만약에 내 병이 치유된다면 그걸 허락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때 하나님은 그 수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치유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원장 수녀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병이 치유됩니다. 그리하여 그 수도원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12시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수녀에게 이 기도를 매주 바치는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가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게 예수 성심 기도예요. 예수 성심 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주었다고 해도 여러분,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덕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수녀님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원장님께 전했을 때 그 원장 수녀님은 그것을 거절할 때 예수님도 그 원장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후에 원장님이 병이 들게 해서 결국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원장 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매주 목요일 12시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되
윗사람에게도 순종하는 자세 또한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말이죠. 예? 가정에서도. 예? 신동숙 권사님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예? 가정에서도 부부라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아무리 우리 신 권사님에게 감동이 주어지고 뜨거운 마음이 와도 당장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그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남편과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게 서로 좋은 마음으로 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 뜻대로 밀어붙여 버리면 나중에는 그게 남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려줘요. 그 집 둘레를 말이죠. 여기서 교회 새벽 예배 와갖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의 이거 아니 14자가 아니 이거 울타리 펜션 울타리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당장 저질러 버린 거예요. 우리 집도 울타리를 해야 된다고. 몇백만 원어치 나무를 사다가 그 집을 다 했을 때 우리 전 선생님 입술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야, 아무리 좋은 일이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한쪽은 이쁘게 나왔으면 그건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지, 지혜.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허락을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예? 예. 그런 것이 내 뜻대로만 안 된다고 막 그러면 그게 고집, 독선이 되는 거예요, 독선. 예. 우리는 여러분 빛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빛을 따라. 할렐루야? 예? 예. 빛을 따라. 예. 그래서 사람에게도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 한 몸이.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요즘은 부부도 남편을 안 모시려고 그래요. 안 모시려고. 우리 수련원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사셨었어요. 수련원에, 시흥 수련원에. 그런데 갑자기 피를 흘리고 대변을 놓을 때 피를 흘리고 한 번은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이분이요, 참 서울대학교도 졸업하고, 예? 서울대학교도 졸업하고 해외 파견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그랬는데 이 성질빼기 하나 못 죽여가지고요. 그 어디 사우디인가 거기에 지사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사장이 거기를 왔대요. 회사의 부사장이. 그런데 그때 그 부사장하고 어떻게 싸워가지고 그냥 주먹 한 방에 그 부사장을 뻗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표를 쓰고 이분이 나왔는데 오랫동안 이제 부인도 나는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산다고 하면서 떨어져 있다가 우리 수련회에 오셨는데 수련회에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저기 원주 기독병원 있죠. 거기에 그 병원에 있는 사람인데 아들이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됐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좀 돌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인이 한 달에 매번 용돈 10만 원을 보내면서 그냥 떨어져 살자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10만 원 용돈을 주고. 부인이. 그런데 그 부인이 그런 거예요. 나는 같이는 못 산다. 나는 죽어도 같이는 못 산다. 하면서 그 수원의 빌라에
그 부인이 사는 집 가까운데 빌라 하나를 얻어가지고 부인이 밥은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밥은 챙겨주겠다. 난 같이 못 산다.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답답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기도도 마음도 못하고 가지고 수련원에 왔어요. 수련원에 와가지고는 김경돈 목사님이 우리 충주에서 날마다 그 케일 주스는 그 당근 주스니 이걸 먹은다고 하니까 아마 박 목사님이 여기로 내려가라고 그랬나 봐. 충주에 가면 케일 주스를 준다, 뭐 당근 주스를 준다. 그래가지고는 김경도 목사님 오늘 예배드리러 갔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 올라갔어요. 따라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백종사님이 나는 나자빠져가지고 나는 못한다. 나는 떠난다. 오면 떠난다. 미리 겁먹어가지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인도 못하겠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성천교회가 암 환자 천국이 되어가려고 그러나. 그럼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쉬 기도할 때 말이죠. 암병이 떨어져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참.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우리 백전사님이 그랬어요. 아예 목사님 올라가지 마세요. 우리도 순종이 잘 안 되니까 덜 익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 순종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한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내 고집으로만 밀어붙이지 말고 우리가 사람의 말도 잘 뒤따라면서 덕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십니까? 그럼 기다리지요. 이렇게 해야죠.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때 그분이 기뻐하세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 이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홍수 후에도 여러분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노아처럼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셔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받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를 받으셨으면
그분은 여러분 10배로 되돌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버렸느냐?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전토를 벌인 자가 있느냐?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상 것을 버리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분은 우리들이 거지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버린 자들이 여러분 사실은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역설적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가 죽게 되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가 더 받게 되어 있고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자가 더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나는 원하노라.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